옛날 옛적 지금의 부산에 해당하는 땅은 파란 바닷물이 펼쳐져 있어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바다와 인접한 주민들은 풍요로운 어획량과 평온한 날씨를 기원하며 다양한 민속신앙을 이어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용왕의 귀환이다. 이 전설은 부산 항구 근처에 위치한 작은 어촌 마을에서 시작된다. 이 마을은 바다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항구들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고 산에서 목재와 나무를 채집하며 일상을 보냈다. 하지만 이들의 생활은 바다 위기에 크게 의존했기 때문에 바다의 신, 즉 용왕에게 특히 감사하며 신앙을 지켰다. 이 마을에는 매년 용왕에게 바치는 제사가 있었다. 용왕제라는 이름의 이 제사는 온 마을 사람들이 주최하는 가장 큰 행사로 사람들은 바다의 풍요로움을 기원하며 정성스럽게 음식을 마련했다. 제사의 하이라이트는 용왕신을 위한 특별한 춤과 노래였다. 사람들은 전설에 따라 용이 바다에서 나와 그들의 춤과 노래를 보고 기쁨에 겨워 하늘로 날아오른다고 믿었다. 어느 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 여러 날 동안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쳤고 바다는 점점 더 격렬해졌다. 폭풍 속에서 항구에 정박된 배들은 속수무책으로 흔들렸고 그중 몇몇은 결국 바다로 휩쓸려갔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변덕스러운 기후에 불안을 느꼈고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어 보였다. 마을의 장로들은 회의를 소집했다. 용왕제가 다가오니 우리가 용왕에게 소홀했던 까닭의 벌을 받은 것이 틀림없다. 묘 제사의 중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장로 중 하나는 가장 오래된 전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용왕은 이전에도 한 번 사람들에게서 잊혀졌다가 다시 큰 제사로 기쁨을 받아 마을의 평온을 되찾았다는 것이다. 그해 용왕제는 그야말로 특별했다. 마을의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참여하여 춤과 노래를 준비했다. 항구 근처 큰 공터에 마련된 제단에는 온갖 진귀한 음식들이 차려졌다.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용왕이 그들의 정성을 알아주기를 기원하며 제사를 올렸다. 그런데 밤이 깊어가고 사람들이 춤을 추던 중 갑자기 바다에서 무언가 거대한 게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전설의 용왕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용왕은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와 큰 소리로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퍼졌다. 너희의 정성과 사랑을 보았다. 너희 마을에 다시 평온과 번영을 주리라. 용왕의 말을 끝으로 마을 사람들은 용이 바다로 다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날 이후로 비바람은 잦아들고 바다는 이전처럼 맑고 고요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다시금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끼며 감사의 마음으로 용왕에게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 전설은 부산과 인근 지역에 아직도 전해져 내려오며 바다와 관련된 수많은 민속신앙의 뿌리가 되어주고 있다. 매년 열리는 용왕제는 이 전설을 기억하기 위해 부산의 여러 곳에서 행해지며 사람들은 여전히 바다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대한민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은 산과 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며 그 중에서도 천도복숭아가 유명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매년 가을이 오면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며 마을 주민들이 한데 모여 축제를 열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축제를 통해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며 성공적인 수확을 위해 마을이 신령에게 감사와 기원을 드렸습니다. 이 마을의 한켠에는 강심장을 가진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규환이었고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평판이 좋았습니다. 규환은 특히 천도복숭아를 재배하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천도복숭아는 언제나 달고 맛있어 마을에서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규환은 늘 신중하고 겸손했기에 신령의 도움 덕분이라며 자신의 성공을 지켜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가을 규환은 평소와 다름없이 천도복숭아 수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해의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 유난히 줄어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낙심한 그는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자신의 과수원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오래된 과수원 한켠에 우뚝 솟아있는 거대한 천도복숭아 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나무는 마치 다른 나무와는 다른 기운을 뿜어내며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규환은 그 나무가 특별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는 나무 아래 앉아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디 이 나무의 비밀을 알게 해주소서. 그는 진지하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날 밤 규환은 꿈속에서 신비한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존재는 마치 미소를 띤 얼굴로 규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천도복숭아 나무의 신령이란다. 내가 나의 나무를 보살펴준 덕분에 이토록 건강하게 자라났지. 하지만 내가 나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인간 세계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로 했단다. 신령은 규환에게 감사의 표시로 나무의 비밀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돌아온 현실 속 규환은 신령이 꿈속에서 알려준 비밀을 기억하며 천도복숭아를 돌보았습니다. 그는 신령이 주문한 대로 나무를 가꾸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 비밀을 살짝 공유하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전체의 천도복숭아 수확량이 갑작스럽게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년 가을마다 큰 축제를 열어 신령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성공적으로 수확한 복숭아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규환은 여전히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며 마을 사람들과 풍요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이 이야기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단지 열매를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돕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마을은 점점 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규환과 천도복숭아 신령이 이야기는 마을 전설로 남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반도 중부에 자리 잡은 경상북도의 작은 도시 구미. 이곳은 아름다운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자연의 보고이며 그 속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속신앙과 전설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산신령과 황금호랑이의 전설이다. 옛날 옛적 구미의 깊은 산속에는 산신령이 살고 있었다. 산신령은 수천 년 동안 이곳의 자연을 지키며 사람들에게 풍요로움과 평화를 선사해왔다. 사람들은 매년 봄마다 산신령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리며 그 해의 풍작을 기원하곤 했다. 특히 그 당시 사람들은 산신령이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 산신령은 가끔씩 거대한 황금, 호랑이로 모습을 바꾸어 나타났으며 이는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다. 어느 해인가 구미에는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다. 논밭은 바싹 말라 벼가 자랄 수 없었고 사람들은 매일매일 가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한숨을 쉬었다. 결국 주민 대표들이 모여 산신령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깊은 밤 소박한 제물을 준비해 산속 깊은 곳으로 향했다. 산의 정상을 오르던 그들 앞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다. 달빛 아래 황금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호랑이가 앉아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경외감에 휩싸여 머리를 숙였다. 그런데 호랑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람들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수호신 산신령이다. 너희들의 고통을 알고 있으며 이제 너희들의 간절함에 응답하리라. 공양한 정성이 진심이라면 내일 새벽 처음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했다. 이 말을 끝으로 황금호랑이는 서서히 연기처럼 사라지며 산신령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사람들은 이를 기적적으로 여기며 집으로 돌아와 기다렸다. 그 다음날 구름 한 점 없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드리워지더니 잠시 후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환호하며 감격에 겨워 산신령께 감사의춤과 노래를 바쳤다. 이후로 구미의 사람들은 산신령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매년 봄이 되면 성대한 제사를 올렸다. 특히 황금호랑이는 구미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 마을 입구에 커다란 황금호랑이 조형물을 세워 경의를 표했다. 이 전설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미에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이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을 되새기게 한다. 이러한 구미의 민속신앙은 단순한 전설을 넘어 사람들과 자연 그리고 미지의 세계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경상북도 의성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은 수세기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신비로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마을을 지키는 백두할미에 관한 전설입니다. 옛날 옛적 의성 마을이 지금보다 훨씬 작고 외딴 마을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짓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뭄과 홍수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는 맹수들로 인해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해 여름 더욱 기이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을 전체가 밤마다 묘한 울음소리로 뒤덮였고 그 소리는 사람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집 밖을 나서기를 망설였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가장 연로하신 어르신이 용기 내어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여. 100년 전 내 고조모가 나에게 말해준 이야기가 떠오르는구먼. 산 너머 깊은 곳에 사는 백두할미가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네. 백두할미는 그 지역의 산신으로 새하얀 머리칼에 눈처럼 하얀 옷을 걸친 할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할머니는 인자하면서도 무서운 기운을 가진 수호신으로 마을이 위험에 처했을 때 나타나 도움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지만 그 어르신의 지혜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백두할미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산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들이며 음식을 준비하고 백두할미의 귀를 기울여 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마침내 백두할미는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새하얀 아침 안개 속에서 나타난 그녀의 모습은 몽환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마을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을 사람들이여, 두려워 말거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자 나타났노라. 이 마을은 너희의 곳이며 나는 너희의 두려움을 듣고 왔노라. 그녀는 마을의 경계를 돌며 축복을 내렸고 이후로 묘한 울음소리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뭄과 홍수도 마을을 더 이상 덮치지 않았고 맹수들도 주위를 멀리하며 조용하게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백두할미의 가호에 감사하며 매년 그녀에게 감사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 이후로 백두할미는 이 마을의 수호신이 되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마을 어깨에는 백두할미를 기리는 작은 사당이 세워졌고 지금도 마을 사람들은 가끔 그녀의 전설을 떠올리며 그 수호의 힘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전설은 세대를 거쳐 내려오며 의성 마을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